이 복된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사모하는 교제입니다.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4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있는 교회, 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에게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참된 교제가 있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고 계속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현대 사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또 우리를 또 아쉽게 안타깝게 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참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라는 노래죠.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가시나무 노래로 유명한 하덕규 목사님이 또 이렇게 노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요 저 망망한 바다에 뿌려진 파편들처럼 쓸쓸히 홀로 떠있는 외로운 섬이 아니요 그 누구도 외딴 섬이 아니요 저 막막한 우주에 날리는 티끌들처럼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가는 외로운 섬이 아니요 오 아니요. 이게 노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노래는 지금 잘 못해서 할 수는 없고 가사를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하덕규 목사님은 노래합니다. 우리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고, 우리는 홀로 있는 외로운 섬이 아니고, 그리고 언젠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가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이렇게 계속 노래하지만 참 세상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2023년에 세계건강보건기구 WHO에서는 외로움을 질병의 하나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은 병이다라는 겁니다. 외로움은 그래서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시간당 100명이 사망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크게 안 놀라시네요. 100명 크게 놀라셔야 되는데 100명,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요. 놀랄 일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외로움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외로움을 또 여기에 비유하게 됐는데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해롭다라고 합니다. 15개비는 많은 건가요? 대답 안 하시네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한 개비도 펴도 담배가 좀 100
백해무익한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한 개만 펴도 몸에 참 해로울 텐데 15개비나 피는 것이니까 참 해롭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로움은 정말 해로운 것인데 조금 더 어떤 해로움이 있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망률이 29% 증가하고 심장질환도 29% 증가하고 뇌졸중의 위험도 32%나 증가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당뇨병 중에 제2형 당뇨병의 위험도 증가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르신들, 이제 노인분들께서 치매 발병 위험도 이 외로움 때문에 50%나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2배나 증가하게 하고, 또 홀로 있다 보니 자살 충동도 느끼게 되는데 이 자살 충동도 증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외로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스트레스도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외로움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요, 국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세계에서 최초로 2018년도에 영국에서 부서를 하나 만들었는데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처럼 외로움 담당부 이렇게 설치를 해서 장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어서 이웃나라 일본에서 2021년도에 고립 고독 대책 담당실을 설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좀 공통점이 있는데 섬나라에서 먼저 이렇게 설치한 것 같습니다. 영국과 일본에서 이 외로움이 고독이 참 큰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디 섬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문제가 되어서 2025년도 작년이죠. 외로움 전담 차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지금 올라와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수고하고 애쓰는데요. 사실 이 노력에 비해서 과연 그것이 실효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어디 정부 기관에만 맡겨서 이게 되겠습니까? 개인별로도 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이란 문제를 또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또 열심히 또 사람들을 만나시고, 열심히 또 취미 생활도 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죠. 그것은 지금 현상은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 왜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외로움을 겪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외로움이라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해서 그 노력을 하면서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고 외로움의 현상만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그 외로움의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쭉 외로움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로움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외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참된 교제, 참된 사귐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겪고 있느냐? 그것은 참된 사귐과 참된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혹 외로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참된 사귐을, 참된 교제를 경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교회는 바로 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은 사귐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참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예. 묻지 않는 분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웃으면서 말씀드렸고요. 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참된 사귐의 교제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만이 우리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참된 교제를, 참된 사귐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유일한 곳, 바로 교회에서만이 그 참된 사귐을, 참된 교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세상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마치 탄산음료수를 마시듯이 잠깐 마시면 당장에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깊은 갈증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또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 의정부 제일교회 안에서 참된 교제를 회복하시며 참된 교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누려야 될 교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교제는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제의 첫 번째 모습,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 우리가 누려야 할 모습은 위에 계신 하나님, 또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교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수직적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귐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은 3절 말씀 하반절에서 붉은 글씨로 잘 표시해 주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것을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사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사귀겠다라고, 나와 교제하겠다라고 작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제 전문가십니다. 사귐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사귐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한국적인 정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게 참 너무 어색합니다. 예, 그 친밀한 사귐을, 우리에게 허락된 사귐이 있는데 이 친밀한 사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것도 다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하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또 놀랍게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지금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또 하나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들어보셨죠? 예, 세 위격이 한 몸에 있으신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서로 세 분으로 계셔서 세 위격으로 계셔서 서로 사랑하시는 그런 관계에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한 사귐으로의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와, 놀랍죠? 정말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비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기만으로 초청되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머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것은 말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하는 것은 머리의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피부에 닿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고 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이 요한의 고백은 또한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혹 누리시지 못하고 계시다라면 이것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안 누려야 되겠습니까? 누려야 되겠죠.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보고 듣고 만지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모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경험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사귐의 바다에 빠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요즘에 보고 계시는 건 무엇인지, 듣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지, 만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을 쥐으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핸드폰이 아니고 큐티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자동적으로 또 알람도 맞추고 아이고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죠? 예, 그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알람 끄시면 바로 놓으시고 하셔야 되는데, 보자마자 어제 나한테 카톡 온 건 없나? 안 와요. 보지 마세요. 안 오면 밤새 누가 카톡 하겠습니까? 예, 그런 일 별로 없습니다. 급하면 전화하겠지라고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예, 놔두시면 됩니다. 놔두시고 가장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보셔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 올해 2026년 1월 달 참 잘 해오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아침마다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처럼 주일 예배, 예, 지금처럼 또 수요 예배, 지금처럼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는 경험이 계속해서 축적되셔서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제는 무엇인가? 교제는 옆으로 성도와의 사귐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었어요. 두 번째, 이제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성도와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며, 두 번째는 성도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제가 2부 예배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게 우리 성도의 사랑을, 성도의 사귐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1부 예배 때 오늘 왜 이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벌벌벌 떨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추우시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추우세요? 안 추우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히터 때문이 아니고 일부 예배하신 성도님들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거기 따뜻하게 엉덩이로 지금 다 데워놓고 가셔가지고 여러분은 지금 전혀 춥지 않은 예배당에서 예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도와의 교제가 이런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성도의 따뜻한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하자고 지금 요한이 다시 말하고 있는데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도 전함은 왜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사귀고 싶어요. 성도 간에 교제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무엇으로 사귀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고 합니다. 뭘 보고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교제의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나누고, 우리 집안의 자녀의 앞으로 미래의 걱정도 나누고, 어제 본 드라마도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나누고 하긴 하겠지만 그건 지엽적인 것이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면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너가 경험한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할 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나와 너. 이 독일어로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Ich und du라는 책인데, 나와 너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사람과의 관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나와 너, 이때 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한 가지이고요. 두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너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가 사물을 대하듯 그러한 차가운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차 대전을 경험하신 분이신데, 1차 대전을 경험하면서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 관계가 파괴되고, 그 인격적인 존재를 보지 못하고 서로 기계 부속처럼 그렇게 쓸모에 의해서 생각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책을 또 맺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제는 바로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서로 안에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그렇게 경험하시겠어요? 그렇죠.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도 어디에 나가셔야 되겠어요? 구역 모임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할게요. 자, 구역 모임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방학 중이에요. 방학 중이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구역장님께서, 권사님께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계시는데, 카톡 보내면 한 10번 중에 한 번은 좀 응답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모임에 나오시라고 하면 나오면 나온다, 못 나오면 못 나온다, 이렇게도 좀 해주시고, 제가 좀 대변 좀 하려고 그렇습니다. 다 그러신 건 아닌데 간혹 가다가 그러시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구역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만남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지 이제 기대하시기 때문에 다 나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전도회, 남 전도회, 여 전도회, 이런 모임에 꼭 나오셔가지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현대 사회에서 외로움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들 나오시면 먼저 청년들을 보실 때 일꾼으로 먼저 보지 마시고 하나의 인격으로 봐주셔서 잘 하나님을 또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이제 일꾼의 모습이 되어서 섬기는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섬김은 평생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한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 가족들 오시면 먼저 일, 절, 이렇게 또 초청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또 교회에서 무엇을 또 누리게 될 줄 아시고 그때까지 기다려 주셨다가 또 초청하시면 또 응답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데 가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제가 있는 곳, 바로 우리 의정부 제일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제의 결과인데요. 함께 읽을까요? 교제의 결과는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제의 결과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교제가 회복될 때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존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가서 그런 것들을 한번 맛보고 나면 금방 사라지고 버릴 것, 그런 것들, 엉뚱한 곳에 가서 때로는 연초가 되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나요? 엉뚱한 곳에 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 거 묻고 안심하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남성 동지들 그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오빠라고 불러주면 좋다고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는 거예요. 오빠 아닌데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진짜 그런 줄 알고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참된 교제는 어디서 경험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구역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다른 데 갈 때는 힘들게 나가셔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다 하시고 나가셔야 되는데, 교회에서 교제할 때는요, 그냥 나오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 나오시면 참된 교제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시간만 내어드리시면 돼요. 그 교제하는데 시간만 내어드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뭘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교제를 하실 때 내가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도움을 주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교제할 사람이 잘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항상 만날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교제를 회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원장님이셨던, 이제 지금은 소천하신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를 표시할 때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어울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자로 사귈 교자를 써서 사귀는 모임이다. 참 어울리죠. 교회는 가르칠 교자도 지금은 그걸 고치자라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많지만 교회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가르침과 동시에 교제하는 곳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회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를 회복하시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교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어떠한 것, 엉뚱한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의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혹 외로움에 있다고 할 때 내 외로움을 벗어나게 하신, 기쁨을 충만케 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